오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다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죄 사함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일종의 회개의 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개인의 죄, 개인의 범죄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즉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회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볼 때 이 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CCM 찬양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 있어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 가사는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서 있네. 그러면서 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동시에 이 광야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왜 그럴까요? 척박합니다. 풍요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삭막한 곳이 광야예요. 이 찬양곡의 시인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산산이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셔서 뭐하게 하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광야에 서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광야에서라는 가사를 지은 시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빠진 웅덩이에서 나는 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거친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똑같이 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요. 또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야 돼요. 그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는가?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깊은 곳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깊은 바다 속을 의미합니다. 깊은 바다 속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 속은 우리가 말하는 저 바다, 대서양 바다 깊은 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을. 이사야 선지자는 5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에서 뭐라고 있냐면, 바다에 빠져서 산상조각 났고 깊은 바다에 우리가 잠겼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바다, 딥시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바다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깊은 번뇌와 고민, 고뇌, 갈등,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뇌하잖아요. 번민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을 오늘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늪지와 같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깊은 곳에 막 빠져 들어가는 그때의 그 상황을 오늘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수렁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고통, 고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러한 깊은 수렁과 같은 곳을 피해갈 수가 없을까? 또 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될까? 라고 우리는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렇지? 하나님은 굳이 그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왜 만날까? 왜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왜 빠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깊은 수렁은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이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느냐?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진 이유는, 요나를 던진 이유는 요나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로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대면해서 섰을 때, 하나님 나 죄인 맞아요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긴 뭔 죄를 졌어? 나 할 거 내 힘으로 난 다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병의 치료는요, 그 병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정신과적인 병은 더 그렇다고 하죠. 나 멀쩡해, 나 건강해,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된대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수렁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는 걸 내가 깨닫고, 그런 나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요.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고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맞아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질 않잖아요. 숨기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가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알 수 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적인 파산이나 어떤 사고, 죽음,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자포자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자포자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죠.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고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본문 시편 130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해 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깊은 구렁텅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의미예요. 고난과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도움 요청하지 않아요. 아, 나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주님께 그러한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시인은요, 막무가내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요청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요청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비록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유하심이라는 말을 용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용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는 있지만 내가 간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내 간구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내 쪽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안 하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쪽에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시인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실행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까도 제가 창세기 아담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보다는요,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요. 죄악된 일이 나에게 많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피하고 멀리 도망갑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려요. 회피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도망가요. 안타까워, 그런 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회피합니다. 교회를 떠나가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떠나가면 그 문제가 다른 데에서는 안 생길까요? 여전히 똑같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뭐 하다가 좀 일이 좀 잘 안 돼. 우리 청년들도 보면 뭐 하다가 좀 잘 안 돼. 안 되면 어느 날 주일날 안 보여. 뭐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아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는요, 저는 이건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어려서는, 애가 어릴수록 저는 초달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릴수록. 우리 애들은 그래서 어려서 맞았어요. 혼났어요. 근데 혼나는 게 아무데나 막 때리지는 않아요. 분명히 고지를 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손바닥 몇 대 맞을 거야? 맞는 거예요. 종아리 몇 대 맞을 거야? 맞는 거예요.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근데 안 그렇죠. 많은 부모님 어렸을 때는 오냐오냐 하다가 커가면서 말 안 들으니까 매들어. 안 돼요. 커가면서는 애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려서는 생각이 안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우리 아이 그런데요. 우리 아들은요 어려서 어땠냐면 혼날 일이 딱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푹 안겨버려요. 안 맞으려고. 이게 매 들고 있으면 안겨버려요. 이러고 어떻게 때리겠어요? 떼놔야지 이게 뭐가 되지. 떼어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들러붙는데 어떻게 때려요? 저는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의 관계를 봤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죄된 게 있으면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왜?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탁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으면 물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 한 대 때릴까 안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훨씬 덜 맞았어요. 오늘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회피하고 떠나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곳에서는 그런 일들을 안 만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곳에서도 만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회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분명히 한 번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선가는 한번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는 싫어. 난 누구도 보기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갔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거기는 다 좋은 사람만 있나?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 아니죠. 다 거기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려웠던 일이 딴 데 가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 만날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 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또 갈등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로 또 움직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죄인인데 죽은 난데 죄로 죽은 난데 뭐 죽은 놈이 뭔 말이 많겠어요.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결국 요나를 보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그가 하는 것은요 도저히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는.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요나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요나처럼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긴 어두운 터널과 같잖아요. 괜찮아요. 그때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서세요. 불편하더라도 좀 가까이 서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그 깊은 수렁에서 나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개정개혁 성경으로 기록했나 싶어가지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 이 말을 바꿔서 오늘 누구를?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구속해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두 가지 선택을 해요.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술과 마약에 쩔어서 삶을 포기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실 상황은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과거로 나 옛날로 난 다시 그 좋았던 그 시절로 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이 두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혹시 세상 사람들도 이 두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역꾸역 스스로 헤쳐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끝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에 나 힘 없어요. 맞아요. 깊은 수렁 맞아요. 깊은 터널 맞아요. 어두움의 터널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깊은 터널,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는데 끝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터널이 있는데 저 끝에 조그만 빛이 하나가 있어. 출구가 저기 있네. 멀어도요, 그 먼 거리를요, 힘들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구가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걸어가는 길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꾸역꾸역 버티면서 견디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막노동을 해도요, 내일 내가 막노동을 해도요, 나가서 이 더운 여름날 막노동을 해도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어때요? 오늘 막노동하는 게 육체는 힘들어도요, 그 꿈 때문에 견디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편 40편에서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면 복을 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시편 40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꾸역꾸역 버텨낸다라고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제가 보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때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부르짖었다고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깊은 수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긴 터널의 출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긴 터널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에서 빛을 보여주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묵묵히 견디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서 오늘 하루도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일도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해서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